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또 새로운 첫날의 시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제일 첫 시간에 드림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귀한 날 주님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449장입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라는 찬양인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는 것을 주께 다 드리며 그 신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첫날 예배드림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또 기쁜 소식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 계속 우리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을 또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제는 아니었지만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었죠. 그래서 그 청년이 모든 것을 다 율법을 다 지켰던 10계명을 다 거의 지켰던 이 청년이 와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는 질문을 던지죠.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정말 명료한 클리어한 그 청년이 그토록 원했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그 진리를 말씀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정말 그토록 찾아왔던 정말 그토록 듣고 싶었던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는 오히려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슬퍼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다고 나옵니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청년의 반응을 지켜봤던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모든 제자들, 그 청년이 슬퍼하며 돌아가는 장면을 봤던 제자들에게 그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신이 노력해서 얻어진 것, 이룬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이룬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이 청년과 같이요. 자기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얻은 그 노력의 대가.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일 수 있죠. 그 사람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 그 청년에게도 아마 그 자기의 그런 재물들이 그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부는 그 청년에게는 아마 힘이었고 능력이었고 자신을 지탱해주는 힘이었을 것입니다. 이 살아나갈 그 청년에게는 그것이 전부였겠죠.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자기가 이룬 성을 마치 자기가 이뤄놓은 성이 마치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도
자신이 이렇게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자신이 무언가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내가 이뤄놓은 큰 성과라고 할지라도 그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뒤에 계신 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인간이 제 아무리 큰 성을 쌓는다고 해도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허무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영원한 것들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신 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듣고 몹시 놀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반응 역시도 놀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놀란 이유가, 그렇다면은 예수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죠. 이런 질문을 볼 때, 놀라고 있는 제자들을 볼 때 어찌 보면은 그 청년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그리 크게 다르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제자들 역시 많은 것을 포기하고 따르긴 했지만은 그들 역시도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높은 자리를, 어떤 지위와 권세가 생기기를 아마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자 청년에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우리들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들 역시도 아마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 제자들의 질문, 그러면 누가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는 그 제자들의 정말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이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주권은 인간이 어떠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어떤 행위로 어떤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정말 불이 나가고 뭐가 나가는 이런 어떤 성령 충만한 부흥 강사라든지 어떤 목회자라든지 어떤 믿음 좋은 여러분들의 아내라든지 또 믿음 좋은 기도의 영성이 높은 어떤 권사님에게 잘 보인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죠. 이런 영적인 문제, 영생의 문제, 하늘나라에 대한 모든 이런 영적인 주권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영생,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개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있지 않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에 베드로가 발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기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냐고 지금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정말 어리석은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말씀해 주십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과연 기뻐했을까요? 예. 저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지금 우리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너희는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고 너는 국무총리가 되고 넌 대통령이 되고 넌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너는 밀리어네어가 되고 뭐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잡을 수 있는 뭐 어떤 그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그 은혜 영광의 보좌에 대하여 얘기했을 때 저는 이 제자들이 과연 기뻐했을까? 와 대박입니다. 뭐 이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아마 머리를 극적극적 거리고 계지 않았을까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예수님 정말 따르는 것, 내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게 이게 맞는 결정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추측도 해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그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과는 큰 그런 갭이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딜레마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고 있지만은 인간인 우리들은 뭔가 잡을 수 있는 것, 보이는 것, 잠시뿐인 것,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것들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려고 하는 자와 받으려고 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덧붙이십니다. 30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과 그리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한 3가지 질문을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심각할지 모르겠지만 3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답하실지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이 질문을 묵상해 보시면서 그 가운데 주시는 보화를 발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음을 또 그 앞으로도 계속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 3가지 질문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이 3가지 질문을 한번 계속 묵상해 봤으면 아니 한 가지라도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필요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얻는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까? 너무 심각한 질문인가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얻는다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지 너무 극단적인 질문일지 모르겠지만요. 이 질문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정말 이것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무엇입니까? 이것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무언가. 그것이 만약에 있다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며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내가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목적에 대한 답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정말 깊이 묵상해 보면서, 오늘 다 못하시겠다면 하나씩, 한번 한 질문 하나하나마다 깊은 기도하며 주님께 물으며 또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며 묵상하며 그 안에서의 어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 역시 그들도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깨달아 알기 전까지는 그들 역시도 세상 가치관으로 보고 또 그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만을 보고 그들이 듣기를 원하는 것들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듣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마 그들은 그들의 생각으로 그들의 관점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셨는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게 될 그날이 기대가 되고 또 설레이며, 정말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큰 기쁨으로 여러분에게도 다가오셨는지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 떠올랐고 기억났고 깨달아지기 시작했고 하늘의 소망에 사로잡힌 사명자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어쩌면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주관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오늘 이 질문을 통하여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하늘의 소망에 사로잡히게 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관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역시 천국의 기쁨과 사랑을 여러분이 누리고 또 여러분이 그 누리는 사랑을 또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믿음과 신앙은 나의 원함을 위하여 주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한 삶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 되시며 가장 소중한 분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자신을 살피며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떠올려 주시며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